하나님은 문제의 크기에 따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네 번째 표적,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기적은 어떤 복음서에는 들어있지만 어떤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기적 중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안드레와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무리를 먹이는 문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여기 큰 무리라는 거죠. 이것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큰 무리를 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를 먹이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뛰어넘는 관계의 문제이고 또 교제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실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먹는 문제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음식으로 오신 것이죠. 먹는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삶과 죽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교제의 문제면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아무에게나 먹이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또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큰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차 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 또는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질을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만큼 문제 해결의 능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어디를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어디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동문서답을 하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를 시험해 본 거죠. 유혹한 게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중학교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시험하는데 그 중에 빌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빌립은 이미 생각이 있었어요. 200데나리온. 한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하루에. 근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하지라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빌립이나 안드레는 이 벳세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에서 지금 머물고 계시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느냐고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only test him 그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의 문제는 생각이 빠르고 정확하지만 염세적인 데 있습니다. 이두호 목사님은 빌립을 가리켜서 신중한 완벽주의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문제는 의식이 핍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염세적이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나약했습니다. 그의 계산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하죠. 사람은 실패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빌립 다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안드레죠.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8절 그대로 보시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소스를 가져오는 거죠.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믿음이 약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죠. 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맞죠? 맞는데 여전히 안드레도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을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빌립과 안드레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의 기질과 성향과 장점과 또는 단점을 보시고 이제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장점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데려온 게 나다나엘입니다. 본인이 문제 해결책을 다 갖지 않나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자원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비웃기 원합니다.
참 놀랍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헬라 사람들이 그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비웃고자 한. 근데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들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비웃고자 하나이다니. 놀라운 얘기죠. 근데 거기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가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받은 이 헬라 사람들이 이제 헬라로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도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선교의 책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이고 또는 안드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또 특별히 작은 것을 보는 시각이죠. 예수님 평범한 작은 어린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것 속에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합하면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떡이 담겨 있죠. 작은 것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것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작은 씨앗 속에 큰 나무가 담겨 있고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숲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작은 것 속에 복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렸던 떡 한 조각, 그 떡 한 조각 속에 3년 6개월 동안 먹을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작은 조그만 책 한 권, 그리고 감사 카드 하나가 우리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박테리아를 발견한 페니실린이죠.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험실에서 생기는 아주 작은 일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 예수님은 작은 걸 통해서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또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는 아주 평범하잖아요. 보리떡 5개, 그것도 보리떡이에요. 또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별로 큰 물고기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표현한 이 물고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생선을 절여서 먹는 그런 물고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드렸잖아요. 이 드림을 통해서 나눔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풍성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요. 이걸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멀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올려놓을 때 놀라운 기적이 전개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많이 나누어지면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듭니다. 네, 천국의 관점에서는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마크 베터슨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경제학은 5 더하기 2은 7이 아니다. 당신이 방정식에 하나님을 더하면 빵 5개 플러스 물고기 2마리 그러면 5,000명분 네, 거의 2만 병분의 식사와 남는 것이 12바구니다. 당시 시작할 때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게 된다.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에만 있으면 안 되죠. 안드레의 손에만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손에, 사르밧 과부의 손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엘리야의 손에, 곧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 큰 문제를 큰 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제자들에게 명을 하세요. 아직 감사기도 드리기 전이에요. 앉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이제 앉게 하라는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좀 달아놨는데 이렇게 기대에 앉게 하라.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는 약간 기대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줄 음식이 없잖아요. 500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을 하시는 거예요. 앉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하잖아요. 10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창조합니다. 약한 믿음일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시죠.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참 특별해요. 예수님의 감사는 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드린 감사예요. 미래적인 감사예요. 보통 우리의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떡을 주면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식사 대접을 받으면 오늘 식사 대접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인데 예수님의 감사는 아직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아직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감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시죠. 풍성하게 나눠주시죠. 자, 이 놀라운 사건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준비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은 평범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평범해요. 기드온의 별명이 보리떡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과 함께 그 미디안 군대를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명하세요. 미디안 그 진영에 가보라는 거죠. 갔더니 사람들이 꿈얘기를 해요. 밤에 보리떡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보리떡이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말하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보리떡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임직을 받잖아요. 임직식이 있잖아요. 임직을 받는 분들 가운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저 보리떡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박해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보리떡만큼도 못합니다. 모세 보세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아론 보세요. 저는 금송아지를 만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이스하고 대단해서 쓴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풍성함의 역사를 일으키신가를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목사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훌륭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또 때로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꽤 알려진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보리떡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보리떡 같아요. 그리고 진짜 보리떡이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요. 때로 좀 자존심이 상하겠다. 설교 듣는 분 가운데 주로 어떤 분들이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원하셔서, 그 이유는 뭐냐면 보리떡 같은 사람들을 써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풍성의 원리, 첫째로 드림을 통해서 작은 것이 풍성해집니다. 드림, 참 아름다운 것이죠. 맡김을 통해서 작은 것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 맡겨야죠. 네. 감사를 통해서 작은 것이 풍성해집니다. 저는 감사의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 감사 편지 한마디, 감사 인사 한마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시청 일을 도와줬던 분이 계세요. 미혜 씨라는 분인데 남편이 미국 분이고요. 일을 아주 탁월하게 하는 분이세요. 최근에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냈더니 아주 정성스럽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답신해 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남편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답신이 왔어요. 네, 저희들 잘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제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제 어머니를 기념하는 장학금 행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새생명 비전교회 하고 싶습니다. 매년 25,000불씩 장학금을 헌금하겠습니다. 감사의 텍스트 메시지 하나를 보냈더니 매년 25,000불씩 장학금을 우리 교회에다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박성규 우리 뮤직 디렉터하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이 귀한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안을 마련했어요. 이 장애인들 가운데 훌륭한 음악 기질, 음악을 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 가운데 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콩쿠르에 잘 나가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을 위한 콩쿠르를 인터내셔널하게 열기로 했어요. 또 이 4세대를 위한 또 음악회 그런 구성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 미애 씨 어머니의 기념으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기획안을 보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I am speechless.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Wonderful. I am speechless. 너무 감사하다고. 장학금을 그토록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분들의 그 음악적 재능을 위해 쓴 게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줌 미팅을 가지려고 그래요. 감사.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늘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일을 돌봐주는 분인데 건축 헌금을 하시고 어머님 장례식 때 저희들이 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례식 때 가족들이 보낸 모든 그런 조의금을 저희 교회에 계속 보냈어요. 뭘까요? 감사. 이 감사의 비밀이에요. 제가 그냥 표현만 하는 거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제 생각 가운데 그리고 감사가 맺은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죠. 또한 나눔을 통해서 작은 것이 풍성해져요. 나눔.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거둠을 통해서 작은 것이 풍성해져요. 이게 놀라운 거죠.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누세요. 그리고 거두는 것을 거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눌 게 없어요.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나눔으로써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예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핍절 의식을 풍부의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또한 불가능 의식을 가능 의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의 의식 구조를 해결책 중심의 의식 구조로 바꿔주는 겁니다.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solution oriented, 문제 해결 중심으로 늘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지 문제가 기적이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how to solve the problems,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네, 문제가 왔다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요. 네, 문제가 왔다가 기적을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문제가 당황을 해요. 문제를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함부로 떠나지 못하게 하세요. 기적을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오병이어를 가져온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일으킨 그 원 소스를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어린 하나가. 어린아이들의 헌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린아이들의 배려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물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가 있지만 어린아이들 자세히 보세요. 조금만 크면 엄마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줍니다. 아빠 입에다 음식을 넣어줍니다. 동생 손에 맛있는 과자를 올려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게 벳세다예요. 빌립의 고향이에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이 가까웠다. 지금 세례 요한은 유월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유월절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 유월절 사건의 첫 번째 유래는 모세와 함께 시작됐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 내리게 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죠.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곧 어린 양이 피 흘린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풍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 바로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38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어떤 면에서 유대 종교, 곧 38년 동안 광야 방황했던 유대 종교의 또 하나의 표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지금 오병이어의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걸 빈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첫 번째 출애굽을 모세가 했다면 제2의 출애굽이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출애굽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라면 두 번째 출애굽은 전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전 인류를.
두 번째 출애굽의 사건의 예수님은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는 자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친히, 구약에서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15절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가 아니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죄와 그리고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스토리는 사실은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을 보시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을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떡을 떼다는 말이 사실은 부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살을 떼어주기 위해서 성찬식에서 마태복음 14에 보면 떡을 떼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도의 기업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골로새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 여기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Giving joyful thanks to the Father. 영어에 보면 Giving joyful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좀 영어를 써서 갑자기 이번에 여러분이 놀라신 것 같은데 그 영어가 아주 이 표현이 놀라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도록 qualify 해줬다는 거예요.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inherit.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기적을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작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을 옮겨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 이 삼갈이라는 사사 속에는 그 서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사르밧과부의 그 손에 있는 떡 한 조각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다윗의 손에 있었던 그 물맷돌, 그리고 그 수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우리 손에서 예수님의 손을 옮겨만 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같은 일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에다가 하나님이 더하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문제 해결책을 통해서 문제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항상 표적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표적이 있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생명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드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전 보리떡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근데 저 보리떡입니다. 근데 가진 게 이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수녀 원장에 찾아가서 제가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물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손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동전 3개가 있었습니다. 수도 원장이 웃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동전 3개 속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수많은 노숙인들이 사랑을 받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안목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부족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전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